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엎드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싸우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랑 관계가 별로 딱히 전혀 없을 법한 사람과 싸우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왜 관계가 깊이 있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더 많이 싸울까요? 왜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싸우게 되고 자녀들과 부모님과 싸우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어떠한 특정한 관계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으로 엮여 있고 그래서 더 시험에 빠지기 쉽고 싸움에 들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에는 애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험이 따라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 하면 항상 출제자이실 것 같고 시험에 있어서의 우리의 감독관이 되실 것 같은 분인데 그분이 친히 직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광야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온 이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내몰아 가신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사이가 당연히 좋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그러한 시험의 자리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리로 모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으로 오늘 이끈 것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이 오늘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신 이 길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끈 것은 합당한, 꼭 이루어야 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반드시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에 세례를 받는 그 결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선포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우리 한 절 더 앞에 있는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 대부분 해보셨으니까 아시지 않나요? 우리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하더라고요. 얘들아, 연애를 하려면 뭘 해야 되니? 고백을 해야죠. 아니, 그 전에 사랑해야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연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관계를 시작할 만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써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또한 싸움의 시작 혹은 시험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성격 차이 때문입니까? 왜 성격 차이가 납니까? 서로 간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능력은 있지 않겠냐? 너 지금 배고픈데 지금 이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것,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은 너의 능력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내 차를 몰고 나갔다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사고 났어.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중 옳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1번, 차는 괜찮아? 상대방은 안 다쳤어? 2번, 우선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잘 찍고 도로 주변으로 차를 옮겨놔. 그리고 보험을 부르자. 3번, 넌 눈을 어디다 달고 댔니? 4번, 자기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많이 놀랬지? 무엇이 정답일까요? 모두 다 1번을 차는 괜찮아를 묻고 싶어도 4번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고 수습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전화해서 우리 남자친구가 이 사고의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남자친구의 능력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사고가 난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평가하는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시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진정한 시험 무엇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 또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날 사랑한다며? 오빠, 내 주변 친구들은 구찌 백 하나씩 다 있던데. 오빠, 나 요번에 생일인데 오빠가 저번에 맡겨준 카드 쓸게 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시험하는 행동은요, 사랑을 빙자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받고 있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네가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뛰어내렸을 때 반드시 너를 지키시라고 하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지 않겠냐? 한번 테스트해봐라. 너 남자친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봐라. 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걸 시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험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사랑을 인정하고 완벽하게 신뢰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이를, 나의 사랑받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오늘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사실임을 잊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한 가지로 시험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사람으로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시험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기까지 하는 그 시험을, 그 과정을 끝까지 견디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밟을 필요 없이 너 지금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절한다면, 나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입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이 헛되지는 않다라는 거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천하 만국의 권세만을 욕심내고 그들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배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유혹 앞에 요셉이 그냥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 나왔었던 것처럼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배신하라는 이야기 앞에서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참 자주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지요.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능력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험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배신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쉽게 배신하고 너무나도 쉽게 돌아오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버리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와 혹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도우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행하심,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의 시험들 가운데 싸우며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기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마귀 시험하는 그 앞에 헛된 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능력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